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속인 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이야말로 참된 능력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감정이나 처분이 아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12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질서와 그 중심을 세우도록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가나안 족속의 우상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8절에서 19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들이 여정 중이었기에, 이동 중이었기에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제사의 처소를 임의로 정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곧 성소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만 제물을 드리고 11조와 서언제, 낙헌제, 첫 새끼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가 인간의 편이나 감정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장소 안에서 드려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의 장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 가운데 기쁨과 나눔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종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감사와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임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에 지쳐, 기쁨에 취해 이들이 도를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삼가서 너가 주의하는 그 모든 일을 너가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되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즐거운 분위기나 공동체적인 화음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레위인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공동체의 예배와 삶 가운데 소외되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단지 하나님과 어떤 개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돌보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해진 곳을 벗어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규율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인간의 편이나 감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형식이나 전통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건물이나 장소,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경외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삶 자체가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 삶 모두가 예배가 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이 기쁨과 나눔의 자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종들과 레위인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배가 단지 제사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모든 사람의 축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쁨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세속적인 즐거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기쁨이 있되 경외함이 함께하고 나눔이 있되 말씀의 질서 안에서 행해질 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참된 예배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있되 경외함이 함께하고 나눔이 있되 말씀의 질서 안에 머무는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그리고 모든 일터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확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나눔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